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잠시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리노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떨어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늘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 우리의 모든 이런 부족함과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과 자기만이 아는 이런 은밀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정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이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의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국민하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온전치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죄 선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깨끗이 지워져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되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인 오늘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로 지키는 오늘 지난날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허락해 주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휩싸여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되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그 속에서 맡겨주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을 때 꿈꾸셨던 꿈이 올 한 해 동안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시학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계획하신 뜻도 주의 종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이루셔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그동안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우상의 성벽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좋은 시학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거짓과 탐욕의 체제와 문화들이 사라지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난무하지만 올해 있을 대선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베푸시어 이 시대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고 계획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각 도처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을 잃지 않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1907년의 평양 대붕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깨어나 다시금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쌓고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예배자로 선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날더만 찬송하소서. 아멘. 자,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며 올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십일조의 예물과 감사와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드림으로 더욱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와 더욱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올 한 해도 건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약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가정도 지키시고 성도들의 사업장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지켜 보호하시고 날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할 때 주의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찬양은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반주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반주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좀 찬양 좀 우리가 더 신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제 뜻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음악적인 부분에서 미스가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신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예배고 2022년 1월이 정말 중요해요. 시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올 한해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1월 달을 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1월 3일부터 7일까지 다음 주 내일부터예요. 저녁 7시 반부터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신년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교회 주신 거 있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종숙 권사님 기도 제목 오늘 꼭 주시고 가세요. 가실 때.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내일부터 7시 반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다 참여를 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쉬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7시 반부터 10시까지 성경 통독을 해요. 구약 성경 통독. 그래서 이번에 구약 성경만 1월 달에 통독을 하고 그리고 6월 달 되면 우리가 3, 4일 정도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신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너무 길기 때문에 2주 동안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6월 달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회 때 작년 당회 때 우리 이나연 성도님이 집사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집사 임명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삼.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올해부터는 성구 암송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 이제 각자 하시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성구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설교를 할게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 교회 포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주보 앞쪽에 보시면 이 조그만 날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네. 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공포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바이러스의 악재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것은 교회가 지금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부 시책에도 따라야 되잖아요. 물론 식당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9시까지만 영업하고 뭐 이런 시책에 따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하다 보니까 자, 예배도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어요. 예배도 전 교인의 30%밖에 모이지 못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다양한 모임들도 못하죠. 성가대도 못하게 하죠. 우리가 밥도 못 먹게 하죠. 소모임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교회 기능들이 다 약화돼 버렸어요. 지난 2년 동안. 2년 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 선교,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다치신 분이 6개월만 기부스하고 있으면 기부스 풀리고 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때요? 권사님 아시죠? 어떨 것 같아요? 못 일어나죠? 절대 못 일어납니다. 6개월만 쉬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예배, 비대면을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교회는 교회대로 기능이 약화됐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신앙적인 부분도 참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절대 그런 건 없었죠.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스마트폰 가지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더 나가서요.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간절함보다는 의무적인 신앙으로 아주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제 변해가 버립니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 가다가 정말 다양한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에 안 가세요? 그러면 교회 왜 가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 가겠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적 무너짐은 우리 신앙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 표어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 주제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강철함과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또 성도로서의 경건과 거룩함,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꼭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끝나지 않더라도 내년이면 끝날 거예요. 내년 모르죠. 몇 년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신앙은 이제 절름말이가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성도인데 예배를 못 드려, 성도인데 기도를 못해,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거룩한 삶을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가 2년 동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서 기들 들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주일을 쉬다가 직장 가려면 힘이 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재건되고 수축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보면 초지진이라는 성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강화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지진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바다로 침입하는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성이에요. 효정 7년에 구축이 됐고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 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요호 사건. 그게 뭐냐면 일본의 함선인 군함인 운요호가 이 조선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강화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초지진에서 수비하고 있는 조선 군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뭐 총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그 성이 다 허물어져 내렸어요. 지금도 가보면은요, 그 시대의 총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그 돈대만 남아져 있었고, 그리고 기초만 남아 있었던 것을 1973년에 다시 복원을 한 게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이게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만약에 성이 무너지고요, 성이 불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이 불탔다, 성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안전 지켜줄 수 없잖아요. 성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성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런 일이 주전 440년경에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 아시죠? 이거는 뭐 이제는 우리 성경의 상식이에요. 70년 동안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53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이냐? 그때 바벨론의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아람 사람들, 다른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너희들 각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발표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1945년인가 해방? 그 해방 사건과 똑같은 거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BC 537년에. 그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에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586년에
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터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또 뭘 했느냐? 성전을 보수하고 난 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 성을 보수하기 이릅니다. 근데 성 보수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주변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앞에 말한 초지진이 무너져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 120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낸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무너진 신앙의 벽을 다시 세우기 원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신앙의 벽, 우리 개인의 신앙의 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데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우리 무너진 신앙과 교회의 기능을 리빌드, 재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잘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무너진 믿음의 성벽, 우리 한국교회에 무너진 이 성벽, 교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가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해 볼 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느헤미야가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첫 번째 일,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수산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신하였어요. 관리였죠. 그것도 그냥 관리가 아니라 고급 관리.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서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이런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서열이죠. 자, 그런데 그 수산궁으로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행한 일은 처음에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 하나니에게 묻고 듣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어요? 유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묻고 듣고 이걸 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에게 물은 이 물음, 질문, 그리고 들은 대답, 이것이 결국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처음 시작된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재건, 우리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고 잘 듣는 겁니다. 이 질문이 뭐냐?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적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내 신앙, 지금 현재 내 신앙 이대로 괜찮나? 이런 신앙적 질문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그럼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뭐가 있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지? 또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은 어떤 것이지? 이런 신앙적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100%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문제점은 뭐지? 내 신앙의 약점은 뭔가? 내가 뭘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질문을 한 것은 그만큼 그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12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우리 조국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만약 관심 없으면 이런 질문 뭐하러 해요?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질문을 잘 하려면 먼저는 여러분도 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2022년에는 우리 2021년보다 올해는 좀 더 신앙생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런 관심이 있어야 이런 신앙적 질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그 사람은 항상 질문이 똑같아요. 어디가 맛집이지? 어디 가면 맛있지? 이런 거예요. 119 가면 돈가스가 제일 맛있어. 저는 맨날 이렇게 다녀요.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그리 데려가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옷이 명품이지?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차가 좋아? 어떤 차가 좋대? 이런 얘기들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재건을 원한다면 그것에 맞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질문. 어떤 질문?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지? 지금 내 신앙의 문제가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마음속에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 신앙 괜찮은가? 내 신앙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앙자간을 원한다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제가 같이 질문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적 형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에요. 현재에 대한 모습.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뭐를 물었다 그랬어요? 형편. 이 형편이라는 말이 뭘까요? 형편없어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묻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현재적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지금 안전한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지, 굶지는 않는지, 누가 혹시 외부의 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현재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가? 이런 현재적인 모습,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우리 영적인 대적이 누구죠? 그냥 영적인 대적이 누구냐 물어보면 무조건 사단이에요. 무조건 안 좋은 건 다 사단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우리 신앙이 안전한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려던 계획이 그 브레이크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 시대에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혼혈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데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에다가 옮겨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혼혈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도 껴줘, 우리도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같이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성전 재건할 때도 시기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협박과 위협을 가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죠. 마치 아가서 2장의 표현처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헐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우처럼 교묘하게 보이게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인권, 그리고 때로는 국가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 신앙을 파고 들어와요.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저 광화문에서 동성애자 퀴어 축제를 한대요.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게. 그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인권을 보장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신앙적으로 맞나? 신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점점 사람들 안에 확산이 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사단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당해요. 분명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때로는 영화, 때로는 무슨 음악, 우리 주변의 그 모든 것들, 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니아에게 들은 그 예루살렘 현실이 오늘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2022년 버전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성은 불탔고 다 허물어져 내렸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2022년 버전의 우리의 모습.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땅을 치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 감염에 걸리듯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이미 우리의 그 신앙이 더 이상 막아줄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공격을 막아줬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귀를 열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미래는, 우리 구원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어디 가서 구원을 달라고 할 거예요? 내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어디 가서 주님 구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옛날에는 정말 잘 믿었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장로도 했었고 모두 했었고. 옛날은 묻지 말라고요. 과거는 묻지 마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구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 2022년 1월 2일에 오늘 내 신앙 지금 괜찮나? 이대로 내가 주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죠?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질문 하나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았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빨리 알아채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한 자리 탁 깨차고 하나는 주님의 외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다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의 질문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바뀌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 찾아가서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물으시죠. 이 한마디 질문에 그들은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 삶이 예수님 없이는 절대 평안할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님 없이는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내 믿음 이대로 주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메달처럼 내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고 집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22년 1월 2일 내 믿음 오늘 주님 오시면 나 구원받을 수 있나?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좀 불안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자 중에 미국의 펄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그분은 구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졌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학자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지식은 있지만 신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은 높지만 신앙은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적 열정도 괜찮은지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무너진 벽돌을 찾아 새롭게 보수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질문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의 질문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건 그들의 형편, 그들이 평안한지 이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질이 괜찮은 건지 지금 인간 이하처럼 살고 있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괜찮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시대 우리 김수경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어린 시절에는 그때 우리 이정수 권사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게 있어서 삶의 질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됐어요. 그죠 권사님?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생활의 여유를 갖고 문화생활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먹는 거 괜찮아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지금 먹는 거를 넘어서 삶의 여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지금은.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에 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신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적 부분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니까 11조 헌금하니까 목사님하고도 내가 사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 중에는 신앙의 성숙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신앙은 상당히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치 선생님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그냥 그거 따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오고 헌금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이거 별로 좋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의무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물 한 그릇 줘도 아이고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나요? 고마우니까 하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져. 진짜 좋아. 너무 감사해. 근데 도대체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이게 정말 더 높은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의무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신앙적 삶이 성숙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나는 오늘 교회에 올 때 주일이니까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건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오늘 첫 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워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잘못됐다.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화 있을진저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외식적인 신앙에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외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해서. 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시골에서 성경책을 옷에 탁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친구가 저만큼해서 저를 이름 부릅니다. 부르면서 너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저기가 교회 간단 말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자랑하고,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품이 저처럼 나쁘지 않은데, 저처럼 다혈질적이지 않으신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거의 뭐 이런 수준의 말씀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외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올 때 주일이니까 나온다. 이건 의무적이고 외식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열심히 옷 다려 입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 권사님 중에 교회 올 때마다 흰색 그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또 교회 헌금할 때 옛날에 새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다리미에다가 열심히 다려가지고 종이돈을 그래 빳빳하게 만들어서 교회 갔다 헌금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처음에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헌금을 드려도 11조 하는 거 목사님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렙돈의 과부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액수가 커서가 아니에요.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부자는 자신의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드려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100%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지분이 몇 퍼센트냐. 부자는
단 0.1%밖에 안 드리는데 과부는 100%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드렸냐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렙돈의 과부를 드린 이 여인의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자발성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 첫 번째로 내가 들어야 할 것,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질문하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작년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바라기는 여러분 작년에는 좀 건강하지 않으셨어도 올해는 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좀 더 건강하세요. 제발 올해는 병원에들 가지 마세요. 약도 좀 드시지 마시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의 신앙보다 올해 신앙은 조금 더 성숙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와셔서 우리 부흥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땅에서 얻는 부귀와 영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런 소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신앙의 재건을 위한 신앙적 물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말씀으로 보수하고 기도로 수리하는 귀한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신앙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성벽들의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그 어떤 마귀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능히 아버지 이겨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머리는 하나님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히 머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뜨거웠던 예전에 우리의 믿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등 신앙 생활에 제약이 생기면서 지금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벽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2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세우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